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지금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즉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본문을 두고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주제를 두고서 오늘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힘. 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가장 먼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어떤 승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계획과 승리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에베소서 지난주에도 묵상할 때 말씀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으로 삼는데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것은 사랑에 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함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잘 만드셨는데,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셨을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다 하면은 그걸 꼭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때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인데 그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걸 계획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죄인이다. 이게 바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은 뭐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건 생명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벌써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저들은 신이 아니잖아. 신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 들어가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를 범합니다. 범죄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야, 안 되겠다. 저들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인데 저들이 사망 가운데서 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들이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사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들의 죄를 사하여서 거룩하고 다시 흠이 없도록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자.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서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자.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를 사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야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생명이 저들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에 바로 무엇이냐? 이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어디야? 십자가.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죽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자가 되도록 하고자 하면은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면은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금 와야 되잖아요. 저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복음이 되어지고 이게 왜 핵심이 되어지느냐?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었던 너희들이 다시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흑암 가운데 헤매고 너희들이 길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바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살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회복이다. 너희들이 회복하리라.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너희들이 다시 살게 하고 너희들이 회복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너희 사람들이 하느냐? 아니,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걸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회복이죠. 그게 바로 회복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 이 대속은 뭐예요? 죄 없어야 돼. 죄 없는 존재. 죄 없는 존재여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생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내고 하지만은, 그리고 부활은 그야말로 이 몸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을 또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이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뭐요? 그를 믿는 신자들도 부활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즉 육신이 부활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실제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 육신이 죽잖아요. 그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창조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는 역사와 물질을 긍정하는 종교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육체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고 지금 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장차 무엇을 완성해 가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세 전부터 예정된 부활의 그 구속의 계획하심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과 부활을 포함한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사람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람을 만들 때에 너희들 이때에 넘어져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넘어지지 않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하신 모든 것을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미리 아시고 허용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그대로 허용되어진 것입니다. 허용되어졌다고 해서 죄 짓는 일을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그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합니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창세 전에 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할 때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를 오늘같이도 아시고 과거를 현재와 같이 아시고 현재에서 미래를 현재와 같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 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과거를 현재와 같이 아시고 미래도 현재와 같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현재와 같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것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 전에 아직 사람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완성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하신 가운데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자신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그 제2의 그 사단의 그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죄에 빠뜨리기 위한 마귀의 그 유혹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인데 그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검증의 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그 여기에서 표현이 시험 테스트 그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것은 미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테스트, 시험, 즉 믿음의 진리를 밝히는 긍정적인 시험. 창세기 22장 그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리고 이제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 그 시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미라조라는 그 말이 유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바로 죄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험이 있고 부정적인 시험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험은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 그 믿음의 진가를 이 사람의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너 독자 이삭과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너를 보았으니까 너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확정케 하기 위하여서 그 하는 시험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시험에 빠뜨려서 이제 망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을 검증하거나 훈련하기 위하여서 시험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나 이 타락을 죄를 범함을 불순종을 허용하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서
허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도 타락도 가능성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 자유의지는 뭐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허용된 가운데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한 자도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이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그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 없는 허용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허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은 구속사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으로 예비되어졌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지만은 오히려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뭐요? 자신의 그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인간이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악을 분반하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분반하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요? 따먹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창세 전에라는 것은 바로 세상도 인간도 그리고 시간도 존재하기 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고 부활은 그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덤으로 주신 그 보상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예정되어진 회복을 위한 과정, 이 회복을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아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었지만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건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에, 즉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망 가운데 저렇게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성교할 때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몸도 고칠 그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저들에게 끼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병자를 많이 고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거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은 그 죽음 상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무슨 능력으로 살아나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지. 이제는 제사함을 받아도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다시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서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부활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자기 그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자꾸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어떻게 마음껏 누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모르는 거죠. 체험하지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선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은 그 죽음은 성공적인 속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시 부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회복은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가운데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의 그 생명 가운데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죽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뭐요? 반드시 살리라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회복은. 그래, 그걸 위해서는 뭐요? 예수님이 사셔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살아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죽음을 넘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9절 말씀이 아니라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딱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급하게 불렀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는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초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원래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고자 한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드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죽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리시겠지. 그리고 분명히 어린 양을 어디 준비해놨다가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꿈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칼을 들고 이삭을 각을 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죽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내시라 칭하는 것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약속하는 것은 이삭과 약속하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 더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죽었다 해도 번제로 드려서 죽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뭐 다른 아들이 아니라 그 이삭 백세에 낳은 독자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지.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시편 16편 그 10절 말씀을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13장 35절이나 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10편 16편 10절에서 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구속의 완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구속의 완성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내어줌이 되고 내어주었다.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서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는 어려워야 되잖아요. 어렵다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죄 없다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어렵다함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 하심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서
어렵다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완성, 온전함, 그러니까 완전한 그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활함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바로 그런 것이 완전한 구속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드러낸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진다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렵다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저 성도의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그래 이때부터는 뭐요?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대로 죽었고,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내가 죄 때문에 못 박힘이 되어지고, 그래 그게 대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던 자가 내가 죄를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뭐요?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주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 위의 것.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즉 의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왜 그러냐?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알아라. 이걸 믿어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어야 된대.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뭐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래 의인은 이 믿음이 있어야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과거 사건이 아니다. 옛날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 아니다. 현재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다.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부활의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이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바로 성전이 되어짐으로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제는 내가 세상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보고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은 그 부활은 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 우리 앞날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러한 부활에 참여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게 바로 그 시민권이 주어졌지만은 아직은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죽고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니까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다 부활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그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 현재의 고난과 시련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뭐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로 내 오늘날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묵고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요? 야 너희들 앞으로 늙어서 어떻게 묵고 살 건지 그거 걱정해라, 그거 준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늘에 쌓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 걸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완성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서 새 생명, 새로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바로 신령한 존재로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생각도 틀리고 행함도 틀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행하고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땅의 것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전에는 많이 인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성찬식을 할 때도 말씀을 하지만은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날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아는가? 그 사랑 믿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 이거. 내가 믿느냐 이 말. 그래 믿는다. 그러면 좋다 이거. 그러면은 네가 주인이냐? 네 삶에 네가 주인이냐? 아니 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다 내려놓아 드렸다. 산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되지 못하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산다. 아담처럼 불순종하여서 타락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51절부터 54절 말씀을 보면은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25장을 보면은 자, 이사야 25장 8절인가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도 주와 같이 산자의 부활을 입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내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보는 집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을 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승리하여 오셨고 또 승리하여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그 천국을 맛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